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아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들 계셨습니까? 네, 오늘 참 오랜만에 우리가 한 달여 만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이 시간도 함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좀 광고를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광고 때 나왔던 이기덕 집사님은 한 2년 가까이 벌써 됐네요. 교통사고 참 큰 사고였었죠. 그래서 인하대병원에서 계속 입원, 치료, 재활 이렇게 받으시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여기 목 뒤에 혹이 생겼는데, 이 혹에 인하대병원에서는 뭐 검사를 하고 또 마취도 좀 어렵다 뭐 이러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술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옮겼는데, 성모병원으로 옮기셨는데 거기서 바로 검사하고 바로 수술을 해서 혹을 제거를 했는데 굉장히 큰 거였었대요. 이게 원인이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큰 게. 그래서 수술은 잘 돼서 지금 이제 회복기에 들어서긴 했지만은 많이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김영재 장로님 아들 재범 군을 위해서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 재범군이 너무 큰 사고여서 어떻게 회복이 가능할까 참 의문이었는데 여러 차례 지금까지 계속 큰 수술을 반복하면서 우리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그래도 침상에서 일어나서 조금씩은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여기 뭐 기적이죠. 기적이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 끝까지 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고 지난 주일부터 2단계가 됐지요. 우리가 그동안에 2.5단계여서 사실 예배도 다 영상으로 한 달을 지냈습니다. 넉주일을 4번의 주일을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다 같이 보냈는데 지난 주일에 이제 2단계로 하향 발표되면서 저도 참 마음이 기뻤고 그래서 PC방도 음식점도 카페도 학원도 이렇게 다 문을 열게 됐는데 그 뒤에 단서조항으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계속하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다시 또 아팠어요. 그래서 속상해서 이게 무슨 잣대가 이러냐. 2단계면 2단계지. 2단계면 공평하게도 교회는 똑같이 잣대를 기준을 내야지. 교회는 지금 사실상 우리 교회가 지금 다 거리두기도 하고 너무 소독도 방역도 잘 되고 정말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는데 물론 교회에서 여러 군데 나온 것이 있는 건 잘못이지만 그러면 그런 데만 잠깐 문을 닫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줘야지 어떻게 한국 6만여 교회를 다 한꺼번에 일시에 문 닫게 할 수 있나 싶어서 사실 이제 우리 교회는 월요일 새벽부터 정상으로 했습니다. 새벽 기도 1, 2부, 수요일 1부, 2부, 낮 저녁, 금요일 기도회 그리고 주일 1, 2, 3부 오늘부터 주일 낮 예배도 정상화하겠습니다. 사실 교계와 한교총과 정부와 이게 이제 타협을 한 게 엊그제 타협안이 그겁니다. 300석 이상 되는 교회는 50명까지 최소 인원이 예배할 수 있다고 그 예배 인원도 방송 송출할 수 있는 인력으로 그렇게 제한을 했고요. 300명 미만 교회는 20명까지를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 농산물 도매시장 가봤어요. 알디들 틈이 없더라고요. 알디들 틈이 없어요. 계속 어깨 부딪히면서 지나가야 할 형편이었고요. 물론 마스크 했죠. 근데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하도 사람이 많아서. 누가 와서 이의 제기하면 왜 모이냐고 얘기하면 보여주려고. 이사한 날 모래내 시장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모래내 시장도 똑같아요. 신기하죠. 무슨 잣대가 그렇죠? 그런 데는 제한을 안 두고 왜 교회는 이렇게 지금 우리 마주보지도 않잖아요. 다 앞에 사람 뒤통수만 보고 있잖아, 다 지금. 근데 왜 교회는 비대면으로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안전한데. 아파트 단지에서도 보니까 배드민턴 치는 어른들 배드민턴 코트는 다 뒤둘러 놨어요. 애들 노는 어린이 놀이터는 그냥 개방해 놨어요. 오픈해 놨어요. 무슨 잣대가 그렇죠? 교회를 PC방도 못하게, PC방만큼도 못하게 생각하고 음식점만큼도 못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을 갖다가 교회에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일관성이 없다. 누구든지 와서 이의 제기하면 할 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찍어 놓으려래. 오늘도 내일이나 모레내 시장 가서 좀 사진 좀 더 찍어 놓게. 무슨 잣대가 이래요. 2단계면 2단계로 다 적용을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래서 개교회별로 지금 많이 그냥 예배 드리는 데가 많이 있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쭉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혹시라도 뭐 확진자가 뭐 발생도 안 하겠지만 발생이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한두 주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계속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고 정말 힘들게 모이는 예배니만큼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마스크는 목회자만 이렇게 설교할 때 벗는 것 이 정도로 하고 철저히 방역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목회 이야기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주보 봐주실까요? 이사 며칠 전부터 아내의 손이 분주합니다. 냉장고와 장롱이며
집안 구석구석에 그동안 쌓이고 묵은 것들을 정리하느라 피곤해합니다.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러 계약 만료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로님들과 의논하여 사택을 구입했습니다. 이제 이사를 하지 않고 정착하여 안정적으로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목회지를 옮길 때마다 이사를 해야 했던 지난 시간과는 너무나 다른 이사였습니다. 임지를 떠날 때마다 이사하는 날 정든 교우들과의 헤어짐이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아팠고 죄 지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눈시울을 적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사는 즐거운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교회와도 거리가 절반 이상 가까워졌고 같은 면적임에도 확장형이라 훨씬 넓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새벽 1, 2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서 아침도 먹기 전 들이닥친 이사업체의 손길에 밀려나 포장되는 짐들을 지켜보며 이사를 시작합니다.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이사는 감사와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권사님들이 떡을 해와서 이웃에 돌렸습니다. 도심 속에 정겨운 이웃 사촌의 정을 꽃피워 보았습니다. 인생은 이사입니다. 마지막 날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모두가 떠나야 합니다. 이사할 그날을 고대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고 견뎌 버릴 것 버리고 챙길 것 잘 챙겨 천국 이사 행복하게 가는 성도가 됩시다. 신성의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집에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평수고 똑같은 구조예요. 힐스테이트 살다가 저희들이 롯데캐슬로 이렇게 왔는데, 근데 확장이 돼 있어요. 확장돼서 훨씬 더 넓게 이렇게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구조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장로님들 많이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뭐 여차하면은 걸어올 수 있는 거리가 되더라고요. 네, 감사해요.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자리를 저희들이 다시 찾아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니 얼마나 크나큰 은혜요 감격이요 축복인지요. 금쪽 같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의 말씀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이 우리 신성에 온 지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의 시간보다 앞으로의 시간에 더 부흥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행복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성교회를 마음껏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신성의 가족들을 마음껏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살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 가장 기뻐하시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토록 모여서 예배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가 한 달 동안 4번의 주일을 강대상에서 설교했는데 첫 번째 주일에 설교하면서 이제 강대상에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답답증이 걸려서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교역자들에게 물어봤더니 교역자들이 그냥 내려오래요. 뭐 제가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을 선포하라.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당신의 삶의 현장을 향하여 마음껏 주님 주신 영적 기백을 가지고 축복을 선포하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라. 이 말씀을 시리즈로 제가 몇 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첫 주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건 적건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예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먹어야 살아요.
잠자야 살아요. 생리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제외할 수 없이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데는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아무리 권력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다 예수 믿고 다 구원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왜? 다 죄인이니까.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번듯하게 입고 있어도, 아무리 멋지게 화장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구원의 길이 뭐냐? 구원의 길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 근데 이 두 개는 별개가 아니라 함께 십자가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고, 부활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따라오고, 그러니까 부활에 전제되어야 할 게 십자가고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요, 부활은 생명이요. 그러니까 죽음 뒤에 생명이 구원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 이 이야기 공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어야 산다. 이거예요. 죽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게 죽음의 세상이에요. 죽음. 나 죽어 예수로 사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의 화두가 웰빙이었습니다. 웰빙. 잘 먹는 거, 평안한 거, 안전한 거.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바뀌었어요. 힐링으로, 힐링. 웰빙에서 힐링이에요. 몸도 마음도 치유예요. 고침이에요. 회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고 여러 가지 사회 병리 현상이 생겼잖아요. 거리 두면서 사람들을 경계해요. 혹시 저 사람 코로나 아니야? 막 그러면서 경계. 기침만 콜록해도. 지난번에 우리 정양규 목사님이 어디 성도 가정에 결혼식 같이 갔는데, 결혼식에 갔다가 이제 예식 끝나고 뷔페에서 밥을 먹는데 사례가 걸린 거예요. 사례가 걸렸으니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기침도 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죽는 줄 알았대요. 기침했다가는 사람들이 막 그냥 또 무서운 소리를 쳐다볼까 봐.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 너무 긴장해 있고 불안해 있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또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게 지금 번지고 있어요. 이 사회가 너무 피로도가 심한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도 피곤하고 사회적으로도 피곤한 이런 거에 필요한 게 뭐냐면 힐링이에요. 힐링, 치유, 회복.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이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일어나요. 자연적으로.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연적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 자연 치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잠이에요. 잠. 우리가 잠자기 전에 밤에는 하루의 피로가 다 몰려와가지고 아우 힘들어 그냥 피곤해 자잖아요. 자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또 아이고 잘 잤다. 아유 개운하네. 그러고 일어나잖아요. 잘 자면 개운해요. 그런데 잠을 설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아이고 무겁네. 잔 거 같지도 않네. 그러니까 한번 아시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잠이 보약이다. 혹시 한의원 아는 분 있으면 양해하세요. 잠이 보약 맞아요. 그렇죠? 한의원에 가서 꼭 짓는 게 보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잠이 보약. 잠 잘 자면 하루가 또 거뜬하잖아요. 여러분, 선한목자병원, 서울 역삼동에 있는 선한목자병원의 원장 이창호 박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장로님인데 한 3년 전에 책을 썼습니다.
바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 이 책은 우리의 신체 구석구석을 성경과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한 책이에요. 아주 굉장히 좋아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바디 바이블, 이창호 박사님이 거기서 우리 뭐 손도 얘기하고 눈도 얘기하고 머리도 얘기하고 다리도 얘기하고 관절도 얘기하고 참 무릎도 얘기하고 여러 지체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잠의 유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잠의 유익. 잠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것인지, 유익한 건지. 그 잠의 유익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같이 볼까요? 잠을 통해 우리의 뭐가? 내부 장기들이 휴식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부 장기들, 이 안에 잠자는 동안 쉬지 않는 장기들도 물론 있죠. 심장은 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심장은 여러분 천국 가실 때까지 그냥 계속 피곤해도 뛰어야 돼. 피곤해도. 심장은 안 쉬고, 폐도 마찬가지. 호흡하기 위해 폐도 쉬지면 안 돼요. 간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일을 하는데 대부분의 장기들이 쉰대요, 잘 때는. 하루 종일 일하면서 밥 먹으면서 걸어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일했던 장기들이 잠잘 때는 쉰다는 거예요. 충전하는 시간, 휴식을 얻는 시간. 이게 잠의 유익이고요. 두 번째 유익이 있는데요. 시작. 잠은 뇌가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게 합니다. 머리도 쉬게 해준대요, 잠이. 머리도 쉬게 해주면서 재충전해주게 한대. 그러니까 잠을 푹 자고 나면 머리가 어때요? 개운하잖아요. 맑잖아요. 그런데 잠을 못 자고 나면 머리가 어때요? 띵! 무겁고 띵하고. 그랬더니 잠을 잘 자는 게 뇌의 휴식. 뇌는 당분과 산소로 공급이 돼야 정상적인 분비물을 분비하고 활성화가 된대요. 근데 당분이 공급이 안 되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쉼이 없으면 분비물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고 정상 활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이 보죠. 잠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호르몬들이 분비되게 해줍니다. 호르몬 분비가 되어야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여러분, 어린 애들도 호르몬 분비가 되는데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잠잘 때 많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잠잘 때. 그러니까 어린 애들 보면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벌써 쭉 크잖아요. 쭉쭉. 옥수수 때 크듯이 그냥 쭉쭉 커, 애들이. 한 달 만에, 지금 애들 보세요. 한 달 만에 만난 애기들, 우리 주일학교 애들. 제가 오늘 산부 예배 오기 전에 한번 일부러 가봤어요. 어디요? 학생회실, 또 유년부실, 또 유치부실 5층 쭉 돌고 왔어요. 애들이 그냥 쭉 컸어. 그냥 쭉 믿거나 말거나 그냥 애들이 그냥 쭉쭉 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커요, 안 커요? 이제 우리는 안 커.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작. 잠자는 동안 몸 안의 세포들의 이임식과 취임식이 왕성하게 일어난다. 참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이임식, 취임식. 그러니까 퇴장과 등장이 잠잘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몸 크기에 관계없이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대요. 우리 몸이 100조 개의 세포. 100조 개의 세포가 1년에 98%씩 이게 갈아치기를 한답니다. 묵은 세포들이 죽고,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근데 그 세포가 생성될 때 이렇게 우리 몸에 외친대요.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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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라. 계속 살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피부가 탱탱해지고 막 윤기가 흐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잠잘 때 노화된 피부는, 세포들은 돌아가시고 새 세포들이 일어나고, 이게 잠잘 때 많이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섯 번째 보면 뭐죠?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고 피로가 풀리며 원기가 회복됩니다. 온몸의 근육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완이 되고 피로가 풀리고 원기가 회복되고. 여러분, 쓰레기차가 대낮에 다닙니까? 밤에 다닙니까? 쓰레기 수거하러.
밤에 다니잖아요. 새벽에 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도 혈관 구석구석 이 집 저 집에 있는 쓰레기들을, 노폐물들을 밤에 다 수거한대요. 수거. 밤에 다 수거해가지고 그게 분비물이 소변으로 쭉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얼마나 완벽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잠 잘 자줘야 되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오늘 말씀 들으시고 불면증 떨쳐버리시고 숙면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숙면하세요. 숙면. 여러분, 수면제를 먹어서라도 잠은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잠이 푹 자고 나야 개운하고 하루 시작이 거뜬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성분들은 다 이분들은 잠의 생산물들이에요. 죄송해요. 표현을 그렇게 해서 잠의 생산물. 누구 잠? 아담이 잠잘 때, 깊은 잠이 들 때 아담이 아우 잘 잤다 깨봤더니 어휴 깜짝이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딱 등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서 하와를 딱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 기가 막힌 걸작품을 딱 만들어 놓으셨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절 정도가 아니라 혼수 상태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났잖아요. 그 빛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고꾸라지고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사흘 동안 뭐합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초죽음이 돼서 사흘의 시간을 보내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 잠의 시간이고 죽음의 시간이에요. 옛사람이 죽는 시간이에요. 율법의 의로 가득했던 교만, 오만함이 죽는 시간이고 불신이 죽는 시간이고 자기의 기고만장함이 죽는, 자아가 죽는 시간. 이 시간이 죽어야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 시간이 죽어야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17절 보시죠.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사흘이 지나자 아나니아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왔어요. 왔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수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이게 아니라 당신이 길에서 만났던 그분이 예수님이 보내셔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 선지자는 예수님의 대사로 온 거예요. 대사로. 대사가 돼서 와서 당신께 안수하는 것이요, 그 말이에요. 제가 우리 신성교회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와, 2년이나 흘렀어요. 2년이나. 한 해는 여러분과 사귀느라고 흘렀고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흘렀고 아이고, 앞으로는 더 행복한 시간들로, 더 부흥하는 시간들로 우리가 좀 만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한 가지 확신해요. 뭐냐 하면 그 확신 갖고 왔으니까 제가 목회지가 없는데 어딜 갈까 망설이다 여기 온 것도 아니고 누가 등 떠밀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확신 한 가지 가지고 왔어요. 아멘이죠. 이 믿음 갖고 왔어요. 이 믿음.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왔지. 하나님의 대사로 왔지.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이 강단에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간 목적 두 가지 얘기예요. 두 가지. 하나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게 두 가지예요. 성령 충만, 다시 보게 함. 여러분, 사울이
눈이 멀고 나서 얼마나 당황했을까, 낙심이 됐을까, 좌절했을까. 앞을 볼 수 없으니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다 큰 어른이 돼서 앞을 볼 수 없으니 얼마나 좌절스럽겠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로부터 기쁨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안수를 했어요. 안수했더니 18절 말씀 보시죠.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 18절 말씀 한번 다시 넘어가 볼까요? 거기 보면 즉시라 했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여러분, 이게 벗어지니까 못 봤던 눈이 시력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비늘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레피데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레피데스라는 말은 비늘, 그러니까 물고기의 비늘, 뱀의 비늘 껍데기, 또 계란의 껍질, 또 양파 껍질, 또 망치질을 할 때 구리, 파편, 쪼가리들, 그런 것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레피데스라는 말인데, 이 레피데스가 벗겨졌다는 거예요. 벗어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울의 눈에서 레피데스, 껍데기가, 비닐이 벗겨지고 보니까 이제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신의 레피데스가 덮여져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교회를 못 알아보고, 불신의 귀에 레피데스가 덮여져 있으니 말씀이 안 들어오고, 불신의 레피데스가 가슴에 덮여 있으니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겨지지 않고, 바라기는 우리 신성의 모든 가족들 눈에, 귀에, 마음에 모든 더러운 이 비늘 같은 레피데스가 완전히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벗겨져야 보여요. 이거 벗겨져야 들려요. 이거 벗겨져야 믿어져요. 이거 벗겨져야 깨달아져요. 이거 벗겨져야 영의 사람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전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도하는 사람을 교회에 딱 데리고 떠났어요. 데려다 놓으면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받겠습니까? 부담이 되겠습니까? 여간에서 은혜 받기 쉽지 않잖아요. 왜요? 그동안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덮여있던 레피데스, 덮여있던 레피데스, 마음판에, 귀에, 눈에 다 가려져 있어. 너무 완고해.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만 살고 있어. 그러다가 이 자리에 딱 앉혀놨으니 이게 안 들리죠, 안 보이죠, 안 느껴지죠, 안 믿겨지죠. 그런데 몇 번 예배를 드리다가 서서히 레피데스가 벗겨지기 시작해. 눈에서 벗겨지니까 고개만, 예배 시간 내내, 설교 시간 내내 고개만 쳐박고 있던 사람이 고개를 서서히 들기 시작했어. 딴 생각하고 핸드폰만 보던 사람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 서서히 마음 문을 열기 시작했어. 믿겨지기 시작했고,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내 것이 되기 시작했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게 바로 레피데스의 제거예요. 오늘 사울에게 있어서 이게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9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체포하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가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레피데스가 벗겨지고 보니까 그 사람들과 동지가 돼버렸어요. 함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같이 있게 됐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원수도 형제로 만들고, 원수도 한 집에 살게 하고, 원수도 같은 공동체에 있게 하고. 그러니 부부간의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 레피데스가 더 벗겨지지 않은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거 벗겨지면 부부간이 그렇게 좋을 수 없고, 부모 자식간이 그렇게 좋을 수 없고, 성도들 사이에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인간적인, 육적인 이런 것들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사울이
원래 이렇게 친구가 되려고, 동지가 되려고, 은혜로운 사람 되려고 한 거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먼저 봤습니다만은 9장 1절 2절 다시 보시죠.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이게 사울이었었어요. 살기 등등하고 맹수와 같은 이 포효하는 자세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갔던 사람. 그런데 들어가면서 완전히 순한 양이 됐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영의 사람이 되었고. 기독교의 핵심은 회복이요,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의 핵심은 변화다. 변화예요. 변화. 체인지가 아니에요. 트랜스폼이에요. 트랜스폼. 완전한 변화, 화학적인 변화. 평생 교회 다녀도 안 변하고 있으면, 옷만 갈아입는 체인지가 된다면 그 사람 크리스찬 아니에요. 레피데스 덮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 다니지는 않았는데 예수 믿고 정말 새로워졌다면 그 사람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신성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예수 안에 본질적인 회복과 변화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죄의 속성이, 죄의 유전자가 계속 흘러가요. 사람에게 흘러가. 이게 남자의 후손. 모든 인류에게 죄의 유전자가 흘러가요. 여러분, 신년진 목사가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누구 때문에? 제 엄마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모르셨어요? 제 아들 딸은 왜 저렇게 생겼습니까? 제가 왜 저렇게 이마가 넓어요? 누구 닮아서? 그게 제 유전자가 흘러갔으니까 저렇지요. 뭐 누구 핑계대요? 뭐 옆집 아저씨 핑계대요?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지 몰라. 부모님들 자식들 막 야단칠 때 그래. 아유, 전 누굴 닮아서 저런지 모르겠다고. 제발 그런 야단 좀 치지 마세요. 누굴 닮긴. 알면서 날 닮았잖아. 날 닮은, 그게 유전이에요. 그게 유전인자가, DNA가 계속 유전됐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죄의 유전이 계속 죄의 씨가 흐르고. 그런데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 놓쳤던 하나님의 형상, 이 죄 때문에 놓쳤던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신 그 열망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완성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에덴에서의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기쁨 가지고, 이 환희 가지고, 이 행복 가지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기쁨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회복이에요. 회복.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됐어요. 상자가 아버지 집에 간섭 귀찮아가지고 뛰쳐나갔다가 호랑방탕의 거지가 됐잖아요.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다시 기어들어와요. 오는데 아버지가 발로 내차지도 않고 그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주시오. 회복. 아들로. 종 아니요, 품꾼 아니요, 아들로 회복시켜 주세요.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있어요. 한평생 기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버림받은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 뭔 소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로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통해서 내 집도 살고자 하는 열망과 믿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회복. 이방 땅에 살아도 회복되고 우상 단지 속에 있어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모압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여자 룻이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시아주머니 죽고 생과부대에서 홀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서 베들레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그 땅으로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의 그 믿음 본받아서 믿음 생활한 며느리가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잖아요. 왕.
왕을 낳았어요. 기생의 몸에서 왕이 나오다니, 이방 여자의 몸에서 왕이 나오다니, 이만하면 회복 아닙니까? 이만하면 축복 아닙니까? 근데 왕이 나온 정도가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고 인류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에서 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 혈통에서 완벽한 회복이에요. 완벽한 회복. 완벽한 회복.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의 질병, 정신의 질병,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지백체를 만드셨고 오장육부를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보는 모든 우리 신성의 가족들에게도 치료의 하나님이 경험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영의 질병이든 정신의 질병이든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은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라파는 치유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치료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라파하는 여호와임이라.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치료가 참 많았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정말 많았잖아요. 신약의 치료의 단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는 세라피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라피오라는 말의 뜻은 이 뜻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의사가 환자에 대해 갖는 주의 깊은 시중, 간호를 나타내는 말. 의사가 환호를 대충 적당히 보거나 대충 듣지 않잖아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간호해야 되고 시중 들으면서 그랬군요. 어디서 다쳤어? 언제부터 아파요? 왜 그래요? 이런 얘기를 쭉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제를 쓰는 거지요. 치료약을 쓰는 거죠. 처방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냥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의 좌절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당신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힘주시고 새 치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에 세 가지 사역은 한번 따라 합시다. 가르치시며 또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세 가지.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 24절도 같이 보실까요?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공생의 3년에 세 가지 사역. 첫 번째는 가르치심, 티칭이에요. 티칭, 가르치심. 두 번째는 선포하심, 전파하심, 프리칭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하심, 힐링이에요. 힐링. 가르치심은 지각이 없는 자들에게 지각의 문을, 딱딱하게 굳어있는 귀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의 복음은 너무 쉬운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했던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어렵고, 여러분, 쉬워야 알아들어요. 쉬워야. 우리 설교는 지금 우리 저기 이성훈 목사님 아들 그라미가 알아들을 정도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 5살짜리가 알아들어야 되고, 그리고 90세짜리가 아니죠. 90세의 어른이 알아들으셔야 되고, 그 사이엔 뭐 다 알아듣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들어도 천박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설교는 모두가 다 알아듣는 설교. 이야, 가르치심에 탁월한 피칭의 능력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선포하심. 누구도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이야기, 수평적인 이야기였는데 예수님은 수직적인 하늘의 이야기를 와서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하시고 전파하시고 선포하셨어요. 프리칭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선포. 그 다음에 하늘의 현상을 그대로 재현해 주셨어요. 하늘의 현상을 그대로 재현해 주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적의 현장들이에요. 고치심, 힐링의 현장들,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은 천국은 아픈 곳이 없는 곳, 아픈 데가 없는 곳이야, 사망이 없는 데야, 속상함이 없는 데야,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회복.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내 안에 회복되지 않은 게 뭔가, 치유되지 않은 게 뭔가, 마음의 질병 때문에 꽁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아요? 열등감 빠져 있는 거 있지 않아요? 정신적인 상처 있지 않아요? 육신의 질병 있지 않아요? 아프다 그러면 몸에 아픈 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영도 아프고 우리 전인격적으로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회복,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치유를 통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의에 드리고 한 번 더 합니다.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회복의 주님,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죽게 나왔사오니 병든 내 몸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게 하시고 좌절한 삶에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온전히 주님 앞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치유의 자리, 회복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혼들의 권세 저주해드립니다.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보고 있고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지만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해오시는 것이기도 주여 주여 주님 따라가는 그날까지 회복의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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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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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육체, 건강한 마음,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혼 얻을 수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고 보니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회복된 몸 가지고, 회복된 마음 가지고, 회복된 정신 가지고, 회복된 영혼 가지고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비늘, 하나님 에피데스 때문에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벗겨져서 새 세상을 보게 하시고 새 믿음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나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나 하나님, 이 시간 종이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명령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더러운 질병들, 육신의 질병, 영의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은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고 레피데스가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승리의 성도들, 승리의 우리 신성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회복의 은혜로 평생 승리합시다. 회복의 은혜로 평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화성 찬송하시죠. 끝에서 땅을 끝까지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평생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